2000년대 초 신자유주의의 전성시대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이었죠. 이 책에서 기요사키는 자신의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경제관념이 뛰어났던 친구 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왜 자신의 아버지는 많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저술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경제관념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전성시대에 나온 책인 만큼 가난의 문제를 개인의 잘못의 문제로 치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비판한 것처럼 이 책 역시도 일종의 성공파리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부 혹은 가난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게으름이나 아니면 경제관념의 부족 등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굉장히 좋지 못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 책이 신자유주의 전성시대에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부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욕망에 휩쓸려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만이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파리 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같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관념이라든가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닥 현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가 말하고 있는 부를 위한 경제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되기 쉽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2008년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기 전까지 이런 종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아갈 수 있는지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을 전파하거나 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읽는 사람들보다는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더 부를 축적하는 기괴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종의 마케팅 혹은 일종의 상품화 전략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와 가난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나 혹은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는 흐름들은 과거로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이러한 흐름들이 여러 상업주의와 결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나 가난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개인의 도덕적 부족함의 문제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가난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던 부의 양극화 혹은 경제적 양극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 부분 사회적 책임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가난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나 게으름의 문제라면 굳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의 게으름 때문에 발생한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돌아보거나 구체적으로 사회가 그것을 돕도록 나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난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게으름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열심히 일하고 그것에 의해서 얻게 되는 자신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성경에서 부에 대한 혹은 가난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만 다루고 있다면 굳이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과 함께하며 고통받는 자들과 눈물 흘릴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적 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가난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서의 여러 곳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많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개인적 도덕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그 어떤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보다 실천적인 삶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대립적 관계에 놓고 바울의 서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그것은 과거에 좋지 못한 신약적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로마서든 야고보서든 그렇게 극단적인 대립적 형태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로마서를 잘 살펴보시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한 이신칭의를 강조하지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실천적 삶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실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실천적 삶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행함 혹은 실천적 삶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야고보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행함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믿음의 문제를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 어떤 본문보다 행함의 문제를 강조하지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분명 행함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든가 그리스도인들은 행함만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의 조건으로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표출되느냐에 대한 문제로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신칭이라든가 심리적 믿음을 강조해서 바울의 서신을 하나의 믿음의 개념으로 바라봤지만 그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바울 서신에 대한 접근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양한 자신의 서신에서 믿음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특정한 성경의 본문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결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믿음의 총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행함을 강조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굳이 신약시대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저 행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믿음은 필요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거나 율법을 유지함으로써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 이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것이거나 개인적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총체성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행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실천적 삶을 살고 행하는지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출하는 행함, 즉 실천적 삶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실 교회를 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17절의 이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대립적으로 이해하면서 많은 이들이 신학적인 논쟁을 펼쳤죠. 하지만 여기서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이 행함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분명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삶은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는 방식이 행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표출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15절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돕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 혹은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냐 행함을 통한 구원이냐라고 하는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실천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무력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착하거나 혹은 긍휼이 많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난한 자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느냐 돕지 않느냐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와 같은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지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 한국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7, 80년대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번영 신학이 발전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자들이 되었지만 정작 교회는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고난받는 이들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명 부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 내 갈등이 발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만의 교회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칼 바르트의 표현대로 모든 면에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부유한 사람이든 지체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사회적 계급과 계층이 교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양하다고 해서 그들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 혹은 그들이 돕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요. 그들이 사회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불편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것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자 우리의 믿음이 표출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좀 있으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또한 걱정하고 있지만 저는 당연히 3월 중순쯤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탄핵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판정으로 탄핵이 인용되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명확한 탄핵 인용 그리고 파면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순이 되면 대선 정국으로 전환이 되겠죠. 많은 이들은 정치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더 많은 정치적 이권을 가지느냐에 집중되어 있겠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이번 내란 사태 속에서 보여준 극우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궁극적으로 몰락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의존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자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일부 극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한국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양적인 측면에서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5월이 지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한국교회는 과거보다 더 급속하게 양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교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든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줄어들면서 극우적 목소리들이 더 심화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란 사태와 또한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탄핵 인용 이후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극우적 목소리를 잠재우면서 한국교회가 올바른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실천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로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되고요. 그 실천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꿈꾼다면 가장 먼저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립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극우적 목소리를 내는 집단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1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것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나 심리적 떨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실천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을 때 성경은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비유를 통해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이들도 자신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일까요?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말한 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이거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실천적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땅밟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정 기독교와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도 그 믿음이 얼마만큼 진실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기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표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극우 기독교 세력에 종속되어서 더 이상 기독교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교회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 교회는 더욱더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꿈꿀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가난한 자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계층과 계급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가난한 이들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결심할 때에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근본주의가 국어화되어져 가고 한국 교회 내 극우 기독교 세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꿈꿔야 합니다. 탄핵 인용 이후 한국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21세기 한국 교회의 양적 측면에서 혹은 외적 측면에서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이 교회의 모습인지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적은 숫자든 아니면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위에 실현하실 것입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